디도서 3장 5절 짧은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와, 김관희 사님 고개 돌리는 속도가 저랑 참 비슷하세요. 제가 돌아가니까 김관희 사님도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2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내용 복습 안 하고요. 딱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문 접어들면서 이때부터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걸 나눴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누가 대표자입니까? 네, 예수님이 대표자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대표자고 이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21문 가서 나누고 22문에 동정녀 탄생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했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놓여지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총 8가지로 봤어요.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우리가 구분하여서 표현한다면 둘 다 4가지씩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쵸,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다음에 어떤 거였죠? 네, 율법에 대한 복종이었죠. 그 다음이 뭐였죠? 네, 맞아요. 비참함.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승천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어색합니다. 이렇게 하나도 막힘없이 다들 대답하시니까 제가 이상해요 지금. 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시간이 지난주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심 모두에 연합한 성도로서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꼭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도 첫 시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로 시작을 할 건데 누굴 것 같으세요?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늘 바빙크만 가져오니까 당연히 바빙크라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인데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우리가 늘 따르는 그 신학교의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래서 이 사진은 원래 흑백 사진인데 이거를 현대식으로 복각해서 컬러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라디오에서 했던 원고예요. 굉장히 읽기 쉬운 책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나중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개혁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함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냥 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하죠. 그냥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교단의 모든 쓰레기와 분명하게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쓰레기예요.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둘러앉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서툴고 간략한 문장들로 요약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위대한 신조들은 그냥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둡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기독교회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에요. 그럼 미련한 일입니다. 위대한 신조의 도움 없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도움 없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도움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참 인간이시냐 이 논쟁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논쟁을 다시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걸 또다시 논쟁하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참 잘 돌아가고 싶다 한다면, 바른 신앙을 세우자 한다면 뭐 해야 되냐 했을 때 위대한 신조의 도움을 받고 어거스틴의 도움을 받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연구를 해라. 이걸 너희가 다 누릴 수 있어.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게 이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 오늘도 열심히 하셔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아주 주입식 교육이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 29문. 오늘 다룰 것은 구속의 적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위에 그 숫자를 못 바꿨어요. 29문입니다. 29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네, 오늘 이제 소율의 문답 29문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제 구원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하자면 1문에서 시작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첫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을 먼저 살펴봤어요. 1문부터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뭐였냐면 인간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인간은 죄짓고 끝이란 말인가? 이게 비참한 상태로 끝이란 말인가 하면서 따당! 은혜 언약이 등장해요.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속자가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오늘 29문에 오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까? 이걸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일은 무엇일까? 아,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자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이렇게 보았고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에요. 자, 구속이라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되찾는 행위. 이게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단어를 이해하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은이나 금같이 이런 것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한테 붙잡힌 포로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언제냐 했을 때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가? 그건 항상 우리가 매우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많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신분이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저 종으로서 그 안에서 포로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포로가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된 그 종에 대한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그 상태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선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뭐냐 했을 때 그걸 소율이 문답에서 구속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줘야 이제 피할 수 있다. 죄의 대가를 면할 수 있다.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건데 그런 행위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 모든 상태에 처하셔서 성육신부터 심판까지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우리를 그 악의 그 저주 앞에서 깨어지게 헤어나오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냐?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도 끝난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육신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비참함에 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위한 일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으로의 죄와 이전의 죄 모든 죄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 죄의 몸이 죽어서, 이것도 끝난 일이에요. 이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선 절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신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예수님이 하신 구속이에요.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 둘째, 선한 것들의 회복이에요. 이제 구속, 예수님의 구속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구속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데, 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면 쭉 빠지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 유튜브예요. 전 여행 유튜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 아니에요? 대리만족?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계 많은 곳에 다니고 싶은데 제가 특히나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던 데가 있는데 볼리비아라는 곳에 우연히 소금 사막이에요. 이게 소금 사막이에요. 밑에가 소금이에요. 밑에가. 근데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으세요? 구분된다고 하시면 너무 감성이 없으신 거예요. 다 하늘 같잖아요. 지금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미 지역이에요. 남미, 볼리비아. 제가 이곳에 한번 꼭 가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 단지 교회 내에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교회만 살리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누구의 견해냐면 마틴 루터의 견해예요. 마틴 루터는 이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교회고 세상의 왕국은 별개다, 이렇게 지나치게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만 인정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교회만이 아니라 영적 나라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만물에도 주인이세요, 아니세요? 주인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내가 천국 가게 하시는 거, 이것만이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다시 살리셨고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날 가운데 이 모든 피조 만물까지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거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자연 만물은 여전히 지금도 타락한 상태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쓸데없는 시간 보내실 때, 이럴 때 틈나시면 여행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행도 좀 다니세요. 제가 늘 좋아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행광이에요, 사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로 하다가 방학만 되면 여행을 가요. 근데 그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런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린 단순하게 와, 그냥 세상 멋있다, 자 여행지 나오니까 좋다, 이렇게 나와서 쉬니까 얼마나 좋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높고도 굉장히 장엄하시구나, 찬양받아 마땅하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대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정확하죠?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구원,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는가 했을 때, 우린 다른 누군가를 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린 악으로부터 건짐받았고, 선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예배하는 몸이 되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구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금이나 돈이나 땅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를 주셔서 이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구속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인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살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적용하신다는 거, 이게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의 적용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실제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루는 문제예요. 제가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있어도요, 제가 만약에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미련한 비유겠지만, 김관희 사님이 저한테 한 50억을 쏘셨대요. 근데 제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 계좌인지를 모르는데 저한테 줬다고만 말해요. 그럼 제가 실제로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릴 수 없어요. 그건 제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저것도 하셨어. 예수님이 구원자래, 구속주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대 라고 아무리 술술 말을 잘해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시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신앙에 있어서는 척척 박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효력도 지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방대하고 대단해요. 근데 그게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결과가 있겠죠. 첫째,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짐받게 하시죠.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당하심, 이걸 통해서 나 또한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진정 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다시 화목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통로요 중보자가 되시니까요. 그분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죠. 양자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나와 관계가 있냐 없냐,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했냐 안 했냐, 그게 나의 것이냐 아니냐, 여기서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뉴스에서 아주 핫했던 건데, 롯데타워 아시죠? 우리나라 롯데타워 제일 높은 건물. 근데 최근에 어떤 영국 사람이었나요? 영국 사람이 맨손으로 등반을 했어요. 그러다 잡혔어요. 제가 알기로 한 72층인가 73층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나오고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기도 1등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75층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돈 줘도 안 할 것 같거든요.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추천은 안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늘 우리 인간은요. 늘 우리 인간은 구원의 영역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적어도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 그래도 나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럼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요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은 늘 이걸 말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말리지 말라고요. 근데 그 끝은 결국 그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술술 말하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야지만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참되게 알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7절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가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나 할 수 있어요. 나 그래도 이만큼 한다고요. 자신 있다고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배워왔었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시작! 세 위격에 이상하게 기억이 나죠? 오랜만에 했는데. 예,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했을 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구별된 일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을 구원에 적용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뭘 하시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는 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실천하시고 성취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대가와 공로를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흔히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예화에서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성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냐? 듣는 성령 기분 나쁘시게. 우리는 늘 한국교회 안에서 늘 성령 하나님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한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데 성령 하나님 가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받아라. 성령아! 막 이러면서 하죠. 어떻게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공로를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내 뜻대로 성령 하나님 오세요. 저 사람한테 가주세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여기서 성령 받아라 한다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시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이걸 신학적으로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외적으로 들리는 거. 이렇게 들려야,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 거잖아요. 이렇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야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이 뭐냐? 겉으로 들려진 이 말씀을 내 안에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삼아지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시험 공부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가졌습니까? 아니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한테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 이해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신인 양성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비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이해 못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지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문답 29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속의 일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론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하면서 소요리문답 29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네, 오늘도 세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무가치한 우리 자신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은혜를 알게 돼요. 내가 비참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큰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 자신은 그저 한낱 비참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진짜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물질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 삶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예수 없이, 이 예수의 구속에 참여함 없이 나의 인생은 그저 비참하고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이 뼈저림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이씨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예수 없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아야 예수 이씨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존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해 주신 그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초청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모든 결과, 의와 만족과 그 축복과 모든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슬픈 일이 찾아와도 하염없이 울지 않습니다. 잠깐 울더라도 우리는 하염없이 울지 않아요. 왜요? 우린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예정되고 작정된 모든 계획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우린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 복락들을 얻어서 이제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죄책이 있는 것 같으나 다 사함받아서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 없이 비참했던 나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이씨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그래서 뭡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셔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걸 보면서 그래 나 많이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거 알았으면 이제 나에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만족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 그분 안에서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 늘 말했죠. 바빙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외적 사역은 물론 한 존재의 사역일지라도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삼위의 각 위격은 이 사역에서 신적 존재 안에서의 자기 존재의 순서에 순응하는 각 위격대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중요한 문장,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한다. 성경은 이 구별을 소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거고요. 디아,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엔, 뭐뭐 안에서라는 건데, 이런 구별하는 전치사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한다.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제 이름 넣을 자리도 없고요. 여러분 이름 넣을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내가 들어갈 구석은 아주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내 이름 조금 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도 내가 높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천천히 살펴볼 때 이 안에 내 이름 들어갈 것 하나 없고, 나는 정말 비참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바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가 이런 말을 남겨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신 위에, 자신 앞에,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 위에,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여러분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실 때 내 안에 머물지 마세요. 나 이런 거 받았어, 나 행복해, 나 충만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내 위에, 내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까지 하는 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위에,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